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스승님이 가르침 주는 거 다 받아서 막 빛나게 잘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다 안 받아질까요? 근데 걱정 마세요. 그 받는 거 쉬워요. 우리가 비유를 하면 소나비가 막 쏟아지는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런데 내가 지금 그릇을 얼마만큼 만들어 놨나 한번 보시라고 하거든. 그릇이란 말이 내 마음의 사용을 어디까지 하게 돼.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다 전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적은 있는지. 그러면 뭐예요? 좀 큰 그릇 하나 준비했겠죠. 지구는 내가 끝장 보는 거야. 왜? 지구인들 생명체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본래 깨달아져 있는 걸 내가 다 전해줘야지.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는가 보시면 자기 그릇 체크가 돼요. 거기서 한 발 더 가면 아이고 우주가 난데 우주는 전부 다 내가 다 깨닫게 해서 다 함께 잘 살게 해놔야지. 그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혼의 크기를 키우는 일을 한 적이 많지 않다. 그것도 대부분의 삶이 내 가족 테두리에 살아온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그 영향이 고스란히 있어서 내 가족끼리는 오손도손 잘 지내는 것을 목표로 와 형제 우애가 좋네요. 참으로 잘 지내네요. 이런 소리 듣는 것도 드물지만 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도 하늘이 도와줬으니까 하늘에게 내가 보답해야지. 땅이 도와줬으니까 땅에게 보답해야지. 사람들이 도와줬으니까 사람들 다 잘 살게 해야지. 이렇게 혼의 크기를 키운 적이 얼마나 되겠는가 했을 때 덕분 스쿨 만나서 특히 덕분 성담 만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면 지금 혼의 크기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의 크기를 영의 크기만큼 키우는 게 제일 쉬운 일이다. 왜 쉽까요?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한마디로 단정을 지으면 혼의 삶이다. 이렇게. 그래서 혼의 생각 범위에서 살아왔으니까. 그렇다면 내 혼의 크기를 영의 크기만큼 키우겠다 하면 이제는 혼의 삶을 내려놓고 영의 삶을 살자. 이렇게 관점 이동하면 그 즉시 혼이 영의 크기와 같아진다. 자, 같아지다 해서 내 혼이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. 여러분이 야 나도 저 집만큼 사과를 많이 사놨어. 있다 해서 사과를 동네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. 내 혼이 영만큼 커졌다 해서 사용이 되는 건 또 한 발 더 가야 된다. 이걸 꼭 아셔야 한다. 깨달아져 있어도 또 깨달아야 된다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다. 아니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있었네. 알면 뭐하냐고. 있은 금은보화 꺼내서 힘들고 어려운 분 나눠주는 것까지 다 해야지 비로소 제대로 사용한 것이다. 아는 것 갖고 안 된다. 관점 이동하면 혼이 영과 크기가 같아지네. 영의 삶을 살면 되겠네. 이거 갖고 안 된다. 영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. 그럴 때 영의 삶을 사는 대표적인 축원문이 대원 축원문이다. 무심으로 대원을 이루어 아미타바 48대원이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내가 무심해서 사니까 48대원 지상극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동네는 누구나 대원을 실천하는 그 동네는 누구나 대원을 실천한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자, 오로지 영의 역할을 하는 행동만 만자가 들어. 하니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고 그렇게 좋겠나 하는 이야기. 그런 대원 축문의 행동만 하는 게 영의 삶만 살겠다. 그런 소리예요.
그렇게 내가 영의 삶만, 그 행동만 이렇게 분명히 아시고 내 삶을 그 삶으로 산다는 게 바로 무심 삶을 산다. 무심 삼매의 삶을 산다. 무심 천국에서 산다는 말과 같아. 오늘부터 영의 크기를 키우는 영의 삶을 도전해 보았어요. 그게 바로 대원의 삶, 무심의 삶, 전체의 삶이란 말이다. 전체가 곧 나니까요.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